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이후의 일들과 약속입니다. 부활 이후의 일들과 약속.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지난 주간에 부활주일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부활 이후의 일들과 약속, 부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그랬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뭘까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 발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를 생각하면 돼요. 복음 전파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먼저 내가 복음을 누려라 이 말씀 주시잖아요. 복음 누림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그 앞에서 해결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말씀인데 40일 동안 그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은 그 은혜대로 우리가 잘 행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40일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또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장소이지만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님은 영적으로 풀이하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배를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 속에서 예배를 떠나지 말고 예배 속에 있어야 뭐라고 했어요?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 기다림. 무슨 약속?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어떤 것을 약속해 주셨냐면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배를 떠나지 말고 예배를 지속할 때 지속하는 것이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어느 때까지?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떤 게 성령 충만이에요? 지속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듣다가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때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들이 그냥 들려졌던 말씀들이 한 단어 한 단어가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깨달음. 어떤 깨달음? 단어적으로 의미를 깨닫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는 단어적으로 의미를 깨닫는 거는 육신적인 깨달음이죠. 육신적으로 갖다 붙여서. 그런데 영적인 깨달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은혜 주시는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개인에게 맞도록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예,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마치시고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려가셨다 그랬어요. 그대로 살아나신 그대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것 보고 뭐라고 해요? 부활 승천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 있다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다시 살아나요, 우리도. 그리고 올려가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또 거기에서 제자들이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랬어요. 흰 옷 입은 두 사람. 이거는 천사예요. 천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천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는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그 말은 너희들이 생각 없이 왜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로 지금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재림주라고 해요. 앞으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기다려요?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영적인 과학. 이 영적인 과학은 우리 인간적인 과학은 사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과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과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보이지 않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여져서 판단되는 그 뒤에 것을 볼 수 있는 게 성령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지금 막 힘들고 어려운데 뭐라고 했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그런 준비 중이시다. 이렇게 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계속 반복해서 40일 동안 막 주입을 시켜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지금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돼 가지고 그 오래 몇천 년 지난 그 우리들이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영적인 과학이에요.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은 육신적인 것과 관계없이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데 전달을 그렇게 지금까지 잘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다. 세상 사람들 전혀 모르고 있는 거. 자,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인류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모르고 있다. 비극적인 사건이 뭐예요? 아이고,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묻지마 살인하고 이게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에 사단이 계속 이 세상을 강타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비극적인 사람, 이걸 영적인 비극적인 사람.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떠난 사건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건.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살인 이런 것보다도, 살인 이런 사건보다도 하나님 떠난 사건이 더 비극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그 문제가 더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몰라서 계속 눈에 보이지는 사건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건, 요즘에는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무슨 법을 새로운 법을 또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 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법이에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왜? 보이지 않는 비극적인 사건을 해결 안 하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잖아요. 하나님 떠났는데 우리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 약속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다시 만나는 길을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이 사건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가장 크고 뚜렷한 증거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크고 뚜렷한 증거, 가장 크고 뚜렷한 증거. 뚜렷한 증거가 뭐예요? 우리는 뚜렷한 증거 하면 또 눈에 보이지게 딱 부러지게 보이는 뚜렷한 증거로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지금 동정녀 탄생하셨다는 거, 동정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거, 이거 뚜렷한 이 탄생, 이거 뚜렷한 사실인데 우리 눈으로 지금 못 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진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전달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추상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날 수 있나?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서 자기는 그 말은 못 믿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들었거든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 전지전능하신, 못하는 것이 없으신 능력. 이거 믿어버리면 이게 믿어져요.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것도 지금은 불신자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냥 역사적으로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는 알고 있으면서 사실은 알고 있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이제는 정말 거의 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세상 끝날이 가까워졌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온 천하에 전파된 뒤에 세상 끝이 오리라, 그때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거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재림주로 오실 그날이 얼마 안 남았는지도 몰라요.
그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는 재림주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지만 언제 오실 건가 이렇게 관심 끊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다 관심을 쓰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또 만들어내요? 예. 곧 오실 거라고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 오실 거라고 또 미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미래를 약속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미래 약속. 미래를 어떻게 약속해 주셨나? 첫 번째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다른 사람들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무단히도 우리 현장에도 나가고 모르는 사람도 만나고 복음도 계속 전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처음 복음 전할 때보다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받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세상 문화나 세상이 발전되고 문화가 막 이렇게 화려해지면서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심령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 삼으라. 나가는데도 안 되고 우리가 전도 방향을 자꾸 하는데도 안 되고, 그런데 그 부분은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자들은 하나님 보내신다고 했어요. 어느 때?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래서 사모님도 요즘엔 계속 우리가 복음 전해서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데 진짜 복음 받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름 기도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보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실컷 복음 전해놨더니 어느 날 보니까 기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나한테 어디 교회 다닌다 소리 안 하고, 나 사모님한테 미안해서 말 안 했다고. 아니, 하나님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믿으면 됐지, 그게 왜 미안할 일이냐, 이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정확한 복음을 듣고 믿게 못하도록 종교적으로 믿는 그런 쪽으로 또 이렇게 가게끔 한다라는 것도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너희가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그 참 믿는 자가 정말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진 자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예배 속에서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있겠느냐 했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지막 때에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 부흥 이것이 안 될 수도 있는 게 맞기도 하겠구나.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주셨잖아요. 그런 그 속에 우리가 참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그런데 왜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지 우리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니까 정말 그 사도 바울이 그랬던가요?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데 왜 우리들은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데 안 떠나가냐고. 기도 외에는 그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도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시. 첫 번째로 믿음의 표시가 예배. 예배 속에 믿음의 표시로 그 자리에 있는 게 믿음의 표시고, 그냥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가 믿음의 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 우리가 전도라는 부분을 가지고 정말 기도할 때.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낙심한 제자들에게 힘을 주셨다. 낙심한 제자들은 왜 낙심을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언약 붙잡고 갔더니 자기 눈에 보이기에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니까 낙심을. 그런데 이거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낙심할 필요 없다. 우리는 낙심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네 번째로,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내 어린 양.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부활을 믿는 성도, 우리는 다 예수 부활을 믿죠. 부활 믿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약속 어떤 거예요? 자,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몇 날이 못 돼요. 자, 이 몇 날이 뭐예요? 못 돼요. 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나 지금까지 했는데 왜 안 돼? 근데 이 몇 날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 몇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루 24시간 이것과 관계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 사모님은 이 말씀이 땅끝이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주 먼 후진 나라까지,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까지가 땅끝이고, 우리가 거기까지 막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진짜 영적인 땅끝은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땅끝이 어디예요? 자꾸 사단에게 쏟아지는 부분, 이게 땅끝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그 사단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찾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말씀 붙잡으라고 했는데 자꾸 내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것, 믿음에 반대되는 쪽으로 생각이 자꾸 가는 것, 이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땅끝이에요. 그래서 땅끝,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이거를 누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만 알아요. 그게 나한테 증인이 돼요. 사모님, 나는 다른 데 말할 데 없으면 내 자신한테, 나 이것이 증거예요. 하나님, 내가 잠깐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거, 하나님 앞으로 나를 살리는 그 어느 뭐 강의를 이렇게 들었을 때에 누가 나를 살리는 것이, 나를 참 금쪽이 거기 하는데, 어떤 아빠가, 그것도 육신적으로 아빠가, 내가 평안해야 우리 자녀가 평안하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기적이라고, 저만 편안하면 되냐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평안해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다, 이 말 맞잖아요. 맞은데 지만 평안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서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저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구나. 정말 복음 가진 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알잖아요.
감사하죠. 우리가 그거 안다라는 것이. 예, 세 번째로 약속대로 기도하다가 진짜로 응답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로 응답, 진짜 응답. 예, 사모님이 이렇게 초창기 때에 막 진짜 말씀 진짜로 믿어졌거든요. 막 나는 진짜로 믿어졌거든요. 근데 막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사실 계속 어렵다라는 생각, 어려움이 이렇게 닥치면서 결국은 하나님 이거 뭐죠? 그러면 내가 어느 때까지 막 이렇게 기도, 근데 전부 기도로 알았어요. 제 마음의 상태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까지 주시냐면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거의 성도님들이 요 앞에서 뭐 기도해봐도 안 되네, 뭐 해도 안 되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비켜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그래요, 언젠가는, 아까 하나님 시간표가 그냥 몇 날이, 이 말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면 내가 이 마음을 죽는 날까지, 이게 붙잡은 이 마음을 죽는 날까지 내가 기다리고, 만약에 죽는 날까지 그런 일이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게 해주세요. 그러다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 소망을 그렇게 나를 다스리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렇게도 자꾸 생각을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정말 내가 죽는 그날까지 육신적으로 지금 힘든 부분이 전혀 변함이 없이 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언약만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라는 이 부분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응답. 그래도 지금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적인 기도 많이 해요. 우리 육신적인 기도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거든요. 육신적인 기도를 하다가 깨닫는 거예요, 진짜 응답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뭐가 됐든지 간에 기도로 다 아뢰면 돼요. 기도하는 습관, 체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이 성취를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서 생활 캠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속으로 인도받는 그 길이 바로 부활 이후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언약 성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속에 있기만 하여도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도 인도를 받는 거예요. 왜?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속에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거든요.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이제 부활 이후의 일들과 약속을 주신 그 언약을 말씀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또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생활 속에서 캠프가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속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